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가정에서 또 금요기도에 참여해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주야 외치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저 그거 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사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불편하시지만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 예배와 또 기도에 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신 이 5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게 하신 5가지 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5가지 은혜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에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5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사실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이 환경에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반드시 이기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5가지 은혜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고 또 이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키신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건데, 오늘 33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셨고 자기에게,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우리 번역에는 요새라는 번역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힘 또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요새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요새가 아니고 힘 또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단어를 요새라고 보지 마시고 뭐라고 보시는 게 좋냐면 힘 또는 능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보다는 능력, 힘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나가도록,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가도록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간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안전한 곳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우리 번역에는 안전한이라는 뜻인데 완전한, 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능력으로 삼고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이끄셨다, 완전하게 이끄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을 완전하고 흠이 없게 이끄셨다라는 의미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누가 치워버리시느냐?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시고 다윗을 하여금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침없이 적진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도록 달려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갈 때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어떤 적의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이 사실 장애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었다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적진을 종횡무진활약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죠. 이 상황은 사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자기 힘을 의지하여 가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제거해 버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력이나 아니면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남북의 군사력이 있잖아요, 그죠?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근데 지금 북한이 그래도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뭡니까? 핵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핵을 쏙 빼버리면 어떨까요? 자, 핵을 쏙 빼버린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핵이 없는 북한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군사력은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핵이 없는 북한의 군사력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대단히 강한 민족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일 뿐만 아니라 사울 시대부터 블레셋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을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의 차이에서 이미 군사력이 확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기 들고 싸우는데 권총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돌멩이 던지는 사람하고 총 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기 문화가 무너진 게 철기 문화 때문에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만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절대 지지 않는 민족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패했어요. 다윗 시대에 완전히 항복했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힘이 약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의 그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능력으로 의지하고 힘으로 의지할 때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완벽하게 이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도 하게 만드시죠.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무장시키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죠. 높은 곳에 세우세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했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암사슴 발 같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암사슴들의 발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사슴들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사슴들이라고 하는 동물은 험악한 산악 지역에서 민첩하게 뛰어다니는 동물이죠. 예.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 암사슴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들로루라는 표현이 있죠. 예. 아사헬,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들로루처럼 빠르더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들로루 그러면 민첩하고 빠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사슴들이라는 표현도 똑같은 의미예요. 들로루라는 표현과 같이 아주 특히 산악지역, 험준한 산악지역에 민첩하고 날쌘을 의미하는 동물이 암사슴들입니다. 다윗의 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마치 암사슴들처럼 민첩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특히 이스라엘 지형은 험준한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험악합니다. 험악한 바위산들이에요. 산악 지역입니다. 그런 험악한 산악 지형에서 이 들로루를 비롯하여 이 암사슴들은 어떻습니까? 그 산악 지형이 장애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산악 지형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 산악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지형이죠.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적도 힘들지만 뭐가 더 힘들어요? 이 지형이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지형에서 싸울 때 누가 유리합니까? 이런 지형도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을 만큼 날렵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위해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기간에 한 주에 한 번은 꼭 어디를 갔냐면 관악산을 갔어요. 관악산 아시죠? 혹시 관악산 가보신 분 아십니까? 관악산은 여러 루트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서울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루트로 올라가게 되면 뭐 깔딱고개도 있고요. 줄을 타고 이렇게 바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근데 관악산 꼭대기에 보면 그 연주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정상인데 관악산은 높이가 한 632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높이인데 통상 이제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 입구에서 그 연주암 꼭대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아래쪽에서 이제 거기 꼭대기까지 가는데 1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걸려요. 통상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얼마 만에 갔을까요? 퀴즈를 내봐야겠네. 저는 40분 만에 갑니다. 막 뛰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산을 참 잘 탔습니다. 뭐 아예 산에서 살았습니다. 한 600, 800m 되는 산을 그냥 뭐 뛰어다녔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공부했던 우리 그 동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영주 분인데요. 영주도 아시다시피 봉화 영주 산세가 깊잖아요. 산 타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하고 이제 항상 붙은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시작해가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 올라가는데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분이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혹시 산직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 산을 안 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는 등산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진짜 산을 날아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산들도 관악산 꼭대기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갔다 오는데 올라갈 때 40분, 내려올 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기록을 재은 거예요. 10분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으실 거예요. 예. 방식이 있습니다. 뛰어 내려오는 방식이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무릎 다치는데 저만이 갖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들은 저에게는 그냥 뒷동산이에요. 뒷동산이었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할 때 이런 산악지형이 아무렇지 않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얕댔다는 거예요. 내 발을 암사슴들 발같이 암사슴처럼 그 험준한 산악지역이 마치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다윗이 표현했냐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높은 곳이라는 말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높은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재빨리게 어디에 올라가게 만드느냐? 고지로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위에서 싸우는 게 편할까요?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싸우는 게 편할까요? 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편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보고 싸우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뭐 요즘같이 총 쏘는 게 아니고 칼 들고 싸울 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싸우는 게 몇 배나 유리합니다. 몇 배나 유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잽싸게 어디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적들보다 먼저 높은 곳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적들과 싸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당연히 이기겠죠. 당연히 유리하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암노루처럼 암사슴처럼 민첩하게 하시고 심지어 높은 지역을 점령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으로 무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은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길렀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실력을 훈련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노화를 당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가르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훈련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신 예가 뭐냐면 물매 던지는 실력이에요. 물매 던지는 실력. 다윗이 물매 던지는 실력이 어느 정도냐? 대단했습니다. 물매 던지는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매로 뭐 여러 번 던진 게 아니죠, 그죠? 딱 한 번에 어디를 맞췄어요? 이마에 물매를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골리앗은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했습니다. 근데 어디만 딱 비워져 있어요? 여기만 비어 있습니다. 투구도 쓰고요. 뭐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과 심지어 하체까지 완벽하게 다 무장을 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근데 딱 빈틈인 여기 그것을 다윗이 다 엎드려 가지고 던졌어요.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뛰어가면서 던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실력입니까? 한 번에 백발백중이죠. 한 번에 그냥. 근데
사실 다윗이 던졌던 이 물매 실력은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죠. 특히 이 물매를 던지는 것은 다윗이 습관을 통해서 했던 훈련입니다. 이게 다윗의 습관이에요. 평상시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늘 했던 게 뭐였어요? 물매 던지는 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 시골에서 놀 때 뭘 하고 놀아요? 뭐 돌 던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 달 던지겠어요? 못 던지겠어요? 저 돌 잘 던지겠어요? 못 던지겠어요? 예. 우리 소마 야구단 저 투수였습니다. 제가 어깨가 좀 다치셔가지고 안 좋아서 그렇지. 잘 던져요. 왜요? 평상시에 노는 게 돌 던지면서 노는 거니까. 예. 이게 습관이 뭐예요?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매를 던지는 습관을 훈련하겠습니다. 습관이 훈련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력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실력이 되게 하셨어요. 물매 던지는 것만 실력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놋활을 당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놋활, 활이 뭘로 돼 있다고요? 나무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뭘로 돼 있어요? 놋으로 돼 있어요. 놋. 우리 가정주부들은 이게 부엌에서 칼질할 때 그 칼무게도 민감하죠. 요리를 안 해보셨구나. 예. 칼도 가벼운 칼이 있고, 예를 들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만든 그런 칼 있잖아요. 묵직한 칼 있잖아요. 예. 가벼운 칼 쓰다 그런 무거운 칼 쓰면 어때요? 안 익숙하죠? 예, 막 손에 알배이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활이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활이 아니고 놋활이에요. 놋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당겨서 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이 어릴 때는 물매 던지면서 노는 습관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물매 던지는 실력을 갖게 하셨다면 장성한 다윗에게는 무엇을 훈련하셨느냐?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10년의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시간이었느냐? 놋활을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군대 가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하죠. 훈련합니다. 훈련할 때 그 훈련의 내용 가운데는 뭐도 포함되냐면 얼차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얼차례가 뭐예요? 기합이죠. 막 선착순 시키고, 그죠? 막 쪼그러 뛰기 하고, 오리걸음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얼차례가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기합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몸으로 하여금 뭐예요? 힘을 키우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무거운 워카 신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워카가 무거워요? 워카가 뭔지도 우리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신발. 그 워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무거운 워카 신고 뛰라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훈련소에서 쪼그러뛰기 하고, 오리걸음하고, 막 얼차례 받으면서 뺑뺑이 돌리고 선착순 시키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워카가 안 무거워요. 그래서 군인들이 워카 신고 뭐 해요? 공차죠? 워카 신고 공차요. 그리고 워카 신고 족구도 하고 그래요. 워카가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처음에는요, 총 들고요. 총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무거워요. 남자도 무거운데. 근데 그 총 들고 총금술 하잖아요. 찔러! 총 그러고 찔러! 해놓고는 가만히 있어요. 얼마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려오겠죠? 무거우니까.
그러면 또 얼차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몸에 근육이 생기고 이제는 총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총을 갖고 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도피했던 그 시간들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손해되는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었어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노화를 당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노화를 담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들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나간 시간들은 가만히 여러분 되돌아보면 나를 훈련하신 시간이죠.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것,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훈련되게 만들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되게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강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성도들은 이미 훈련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미 노화를 당기면서 지금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내고 그리고 견뎌내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릴 때든 장성한 성인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 네 번째 은혜는 뭐냐면 다윗을 구원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주의 온유함으로 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구원해 주세요.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크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표현했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이 도움 또는 굽어보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 굽어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굽어보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굽어보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이셨다,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 유명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변을 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때요?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 고대 건동에서 다윗 시대에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이 위대한 인물, 유명한 인물 되게 만드신 거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어때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이라는 이름은 알 정도로 그를 크게 하셨죠.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만드는 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유명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장케 하신 것이 뭐냐?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넓게 하셨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발을 넓게 하셨다라고, 발이라고 하는 말은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넓은 길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자,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길, 그 걸음은 넓은 길일까요? 굉장히 위험했던 좁은 길이었을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 길, 그 걸음, 그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전쟁했던 위험했던 좁은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죠.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넓은 대로를 걸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위험하고 좁은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넓게 만들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사진을 좀, 보이시죠? 보입니까? 자, 저기가 어딜까요? 저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닉 월렌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저분이 2012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저렇게 외줄로 긴 작대 하나만 갖고 횡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분은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저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을 횡단하기도 하고, 그 고층 빌딩과 고층 빌딩을 저 외줄로 해가지고 건너기도 하고 막 저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자, 물어볼게요. 저분이 저 외줄을 갖고 나이아가라를 이렇게 건넜잖아요. 근데 저분이 이따만한 통나무 위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자, 저 외줄을 건넌 저분이 저렇게 나이아가라를 걸어가는, 나이아가라를 관통하는 저 줄을 타고 건너는 저분에게 있어서 이따만한 통나무, 흔히 외나무길이라 그러잖아요. 이 통나무 위를 걷는다면 어떨까요? 저분에게 있어서 그 나무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는요, 그러죠, 그죠? 나 못 건너, 못 건너, 그러잖아요? 근데 저분은요, 그 통나무는 눈 감고도 걷는 거죠, 그죠? 고속도로죠. 대로죠, 대로.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자,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은 전쟁터였습니다. 그야말로 위험했던 저 외줄과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그것이 외줄이 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넓은 고속도로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그렇게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발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발이라는 말은 내 발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쭈뚝 미끄러지죠? 어디에 힘이 없는 사람? 어디에 힘이 없으면? 발목에 힘이 없으면 쭉 미끄러지죠. 근데 발목에 힘이 있는 사람은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더라도 꽈당하고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발목을 힘을 주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끄러져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목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5가지 은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흠준한 산악지역도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산악지역도 내 놀이터처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뭐예요? 실력을 길러 만들어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높여주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넓은 길로 걷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여 엎어지지 않도록 내게 힘을 순간순간 주신다면, 여러분, 이 참 불편한 세상 우리는 능히 살아낼 수가 있고, 우리는 능히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5가지 은혜가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는 제목이 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은혜를 직접 누리시면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